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35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3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감사합니다. 사랑의 정의는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정의라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사랑의 진정한 정의,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사랑하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만이 사랑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기에 인간을 사랑하사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시고 고초를 당하시며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을 만난 자들, 그 모든 자는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의 정의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그 사랑을 닮아감으로 조금씩 하나님 닮은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고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이 정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공동체는 이 사랑 가운데 함께 하여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수련의 질문으로 함께 나누는 말씀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련의 질문 가운데 가장 많은 질문이었고요. 또한 조금씩 내용은 달랐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회사 생활 또는 연애 또는 결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비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가 질문이 가장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은 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의 삶보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궁금하십니까? 무엇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니까? 무엇이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고자 하십니까? 사실 질문에 대해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이 질문해 주신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솔직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그 물음 가운데, 그 질문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들여다봤을 때 그 모든 질문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는 나의 미래를 알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멋진 말로 포장했지만 결국은 불안한 미래를 알고 싶다라는 질문 아니신가요? 나의 직장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직장 생활을 이대로 버티는 게 맞는 건지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 되는 건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멋지게 포장했지만 결국 조금 더 좋은 길, 편한 길로 가고 싶습니다가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형제가 있습니다. 만나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형제, 이 자매와 결혼을 하는 게 맞는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는 이 형제랑 이 자매랑 결혼하면 내 노년의 삶까지 행복할까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신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걸어가는 이 길 지금 걷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의미의 가운데는 하나님 나의 미래가 불안하니 하나님께서 좀 확실한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는 우리의 욕심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질문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담겨 있다면 사실 이러한 질문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러한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불안한 현실 가운데서 확실한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는 것이죠. 타로를 보는 것이죠.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더 무언가 확실한 것을 잡고자 그들은 점집을 찾아 타로를 찾아 또는 오늘의 운세를 찾아서 사업운, 연애운, 결혼운 등을 묻습니다. 이들의 모습과 우리의 질문이 다릅니까?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궁금해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나의 미래입니까? 우리의 질문에는 이러한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해 바른 길을 걷고 싶다라는 의미보다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더 편안한 길, 좋은 길,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길,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 우리가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고작 미래를 예언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미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불안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구해야 하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 다른 모든 것보다 믿는 자가 마음을 다하여서 사모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도구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함께 들어가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뜻은 변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뜻이라 말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것으로 먹여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것을 입혀줄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좋은 결혼 상대를, 좋은 미래를 예약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구할 것을 구하는 자들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들이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먹을 것을 주셔서 걱정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요. 먼저 그 나라를 구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해져서 무엇을 먹든 상관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는 게 중요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의 미래가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자라는 일관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쁘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욕망이 더 좋은 것을 구하고자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 양 찾아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만 그랬던 것은 아니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찾고자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바랬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달라졌나요? 아니죠.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통해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합니다. 무엇이 좋은지도 모르고 좋은 것만을 달라고 하죠. 한 가지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께 뜻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사야 시대는 지금 포로 생활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시죠. 이스라엘아, 너희의 죄악이 가득하여서 내가 너희를 70년 동안 포로로 바벨론에 보낼 것이다.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게 하십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너희가 훈련받아서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서 다시금 정금과 같이 단련받아서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흘러가죠. 하나님의 뜻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훈련 받았으니, 연단 받았으니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가 돌아와야 한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떠나 있었더니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모든 기반이 갖춰져 있는 바벨론에 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로 가는 게 낫습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보다 바벨론에 남아있는 것이 그들에게 더 좋은 선택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은 모험이죠.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고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에 있으면 바벨론의 문화 괜찮은데, 바벨론에 있으면 바벨론의 삶 나쁘지 않은데, 내가 이미 70년 동안 이뤄놓고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삶의 터전이 바벨론에 있으니 바벨론에서 떠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사야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 더 나아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그들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이것은요, 지역적 이스라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바벨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곳이 아니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합니다. 왜요? 바벨론이 더 좋아 보이니까요. 이스라엘의 미래는 불안하니까요. 나의 현실 가운데 바벨론이 더 좋은 선택지 같으니까요. 눈앞에 보이는 불안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된 바벨론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텐데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시오.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우리의 행복을 좀 보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값진 것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더 풍성한 양식으로 우리가 더 배부르게 약속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있는 바벨론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언서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깨우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너희가 바벨론의 안주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불안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걱정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5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55장 2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삶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살면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터전이 보장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아무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보다 바벨론에 있을 때 더 배부르게 먹을 것 같다는 것이죠. 더 우리를 충족시킬 양식이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노력하겠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서 은을 달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있느냐. 바벨론의 너희의 모든 삶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이들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55장 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사야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5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모두 쓸모없는 것입니다. 비록 불안하다 할지라도, 걱정된다 할지라도, 염려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5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아멘. 여기서 악인이라 표현하는, 그리고 불의한 자라 표현하는 이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필요를 걱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남고자 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곳이 좋사오니, 바벨론이 좋사오니, 하나님 나의 삶이 보장되는 이 바벨론 땅이 좋사오니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일까요? 우리 청년들은 바벨론을 떠날 자신이 있으십니까? 황폐해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실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때론 무언가 신비로운 능력으로 우리의 미래를 좋게 만들어주는 것,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는 것,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없는 그 황폐한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불안할지라도, 걱정될지라도, 아무 확신이 없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그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바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하자고, 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나의 뜻이라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시며 다시 요구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고, 그것이 나의 뜻이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나의 뜻이니 너희는 나와 함께 하자고.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세상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사는 복을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조금 더 특별하고 신비로운 일로 채워주셔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닮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닮지 말라 말씀하시죠. 이 세대가 요구하는 것, 이 세대가 원하는 그러한 경제적인 성공, 지위적인 성공, 그 모든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 없는 그 하나님의 뜻.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길 원한다. 너희가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되길 원한다. 나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말씀을 열심히 보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착하게 살면, 이 땅 가운데서 무언가 노력하면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언가 놀라운 성공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고작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성공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결혼하고 못하고에 있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세상 사람들의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없는지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았느냐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요, 돌아오지 못한 자가 있다면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오해는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계속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신비로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할 것 같다는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 오해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아픈 자를 고치시고요, 병든 자를 일으키시며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먹이십니다. 심지어 남기시죠. 와, 저런 기적이 나에게도 계속되길 원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이적이나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내가 이런 거나 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너희를 구원하여 내 백성, 나와 함께하는 자로 부르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청년들도 한 번쯤은 외워보셨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분명하게 밝히신 뜻이 있습니다. 바로 나와 함께하는 것, 영생함으로써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한영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당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죠.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말합니다. 왜요?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에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이 의미 없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적 성공, 세상적 지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다라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그거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한영의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며 세상적 욕심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며 무엇을 먹을지 염려하며 주님, 오늘도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그 뜻 가운데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오라 말씀하시니 주님 그 뜻에 순종하여 주님께 돌아가는 한영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